할렐루야. 생뚱맞을 수 있지만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띄워주시죠. 초판본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읽을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만일 윤동주 시인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은 상상을 못했겠죠. 어느 정도인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감상이 아니라 득점을 위한 강의들이 이렇게 참고 도서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어쨌든 이 시는 41년 가을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윤동주 시인이 지금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대를 학교를 수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좀 착잡한 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처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식민지 2등 국민의 서름 때문이었습니다. 시에서 드러나듯 윤동주 시인의 앞에서는 돌담과 쇠문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하에서 조선반도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식인들에게는 더욱 그랬는데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굴복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심을 버리지 못한 힘없는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계 앞에서 갈등하고 절망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면은 여전히 소망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만큼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 마음의 주머니에는 상실감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싸우기로 결정을 하지요. 보이지 않는 큰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돌담 저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다시 찾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시인의 양심이자 동시에 꿈이었고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제가 이 시를 읽고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감히 시인이 겪은 아픔을 저의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도 다른 성격의 돌담과 쇠문 앞에 갇혀져 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아셨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게 되고 당연치 않은 것이 당연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난주에 경찰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썼는데 오늘도 잠시 전에 경찰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켜보고 감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동네 분 중에.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수요 예배 때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기도 소리가 거슬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방역 수칙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민한 때라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위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니 이미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방역 관계자들이 불쑥 들어와서는 인도자에게 마스크 쓰라고 큰 소리로 지시하고 갔다고 막 그래서 분개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해는 가나 답답하고 할 말은 없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민들의 신고나 방역 요원의 간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요즘에 많이 안 돼 보인다. 이게 좋게 표현하신 거지만 사실 어두워졌다는 소리인데요. 물론 건강 문제이기도 한데 뭐 간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수하다가 가끔씩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점점 살이 불고 있고 얼굴의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마냥 해피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뭔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계속 매일매일 들어요. 청년들과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즘 청년들과 다르게 정말 착하구나. 진짜 그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모두 표현은 안 했지만 한숨이 가득했는데요. 한 청년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 문이 닫혀버렸고, 다른 청년은 혹시나 부모님이 감염이 될까봐 집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돌담과 쇠문 앞에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늘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과 다르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음 지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함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지막 메시지예요. 신명기는 이 모세의 유고설교집인데요. 왜 이 이름이 신명기냐? 이 신자가 거듭 신자의 명자가 명령 영자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명령, 좀 정리해서 표현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율법을 두 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듭된 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재방송인데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재방송해서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왜 다시 그들에게 이 율법을 꺼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을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의 첫 번째 시청자는 이스라엘의 1.5세대 그리고 2.5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자라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르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이 40일은 광야의 마지막 40일임과 동시에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억의 힘이었어요. 기억의 힘. 신명기에는 실제로 기억하라라든가 아니면 잊지 말라라든가 하는 표현이요. 총 2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기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잊어야지 될 것과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상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요. 다른 교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기억, 사람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좋은 기억들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데요. 저 그래서 자주 하나님 앞에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좀 마음에서 잊혀달라고 좀 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역이 저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기억,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된 기억, 이런 기억은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망각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억에는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기억이 영혼과 마음을 지킨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날까지 이 기억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억은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눈으로 본 그 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성경의 신명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기억하고자 했던, 모세가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기억의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였습니다. 절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날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축복의 날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면 기억이 지켜지고 기억을 지키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구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절기 중에 3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소위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의 기억을 심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날은 각각의 장소와 각각의 사건을 연결시켜 놨는데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소로 소환하셔서 이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날과 이 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 어떤 날에서 무슨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싶었을까? 돌문과 쇠문에 갇혀 있는 담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기억, 그것을 살려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기 원한 것이었는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의 날, 첫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인데요. 이날은 무교, 말 그대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날입니다.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느냐? 이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급히 이들에게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과 관계된,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모세는 말합니다. 야, 어떤 신이 와서 너희한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요,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떠돌이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애굽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게임이 되지 않은, 상상조차 못하는 아주 작은 무리의 작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 생활에 힘들어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탈출시킨 날이 바로 이 날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강한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홍해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당황스럽고 또한 가장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자신들의 무한한 한계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죽을 것밖에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다가 갈려져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이 있는 날, 이 날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요, 6월절의 기억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으로부터 처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인데요. 우리는 이 날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고 이 날로부터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바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교회 다니면서 만나게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구원, 그것을 누렸던 것은 제가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수도원, 이 일동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뒹구르다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참 나는 모자라다, 참 나는 더럽다 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참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몇 달 동안을 웃고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결핵에 걸려서 1년을 넘게 막 10몇 알을 약을 먹고, 그리고 막 그 세상에 찌든 그 얼굴을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날 하나님 만난 이 92년 어느 날 1월 어느 날에부터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의 무한한 자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 앞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기억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데요. 구원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우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구원의 기억과 그 구원의 능력이 아직도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자꾸 여러 가지의 다른 망각들이, 다른 기억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해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잊게 하고 눈앞의 것을 보게 해서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날,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구원하셔서 애굽의 강한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해내신, 탈출시킨 그날을 기억해라. 그날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시작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기억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7.7절입니다.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 농사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말은 6월절로부터 바로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날 회당에서 유대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날,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날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구름 사이에 불이 붙어서 있는 그 산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곳을 다른 곳으로 상상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곳은 이집트에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산을 둘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이 있는 날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깨닫게 되는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임재의 기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그날. 여러분 그 사무엘 폴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이분을 이제 짜오통이라는 곳에 있는 사역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짜오통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묘족, 마오족이라고 하는데 묘족이 살고 있는 말 그대로 굉장히 외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말로 보컬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곳에 가서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지어내시고 학교 뭐 이곳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부터 해서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아무도 가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촌구석이었는데요. 이렇게 사무엘 폴포드 목사님이 이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폴포드 목사님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 말할 수 없는 임재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의 기억을 보면 도대체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자리 잡고 충만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날 이 감동, 이 임재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분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뼈를 묻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임재의 감동, 임재의 기억 하나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30년을 넘게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것 속에서 한 마을과 한 지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셨어요. 이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의 감동 때문인데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이 시내산의 기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집에서 예배하시면서 편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따분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맞는 정답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좀 아파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보통으로 여기고 너무 귀하지 않게 여김으로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임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면 신앙은 메말라집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해요. 하면 복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잘 해야 된다니까 해요. 칭찬해 준다니까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은 사라져요. 그렇게 감동이 사라진 메말라진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돌아가요. 자신 안에 샘이 없기 때문이에요. 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셨고 너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기억을 머릿속에 새겨서 이날의 감동을 너희 마음속에 붙잡고 그 감동으로 삶을 이겨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의 기억을 통해서 메말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바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임재의 기억, 바로 두 번째 기억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억의 날은 언제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수장절이냐? 이날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 잎으로 만든 이 초막을 짓고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새고 이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민수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캠핑을 해요. 요즘 여러분 차박을 많이 하죠. 막 캠핑이 대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그 관광지에 계시는 분들이 미쳐버리겠대요. 왜냐? 와서 밥은 안 사주고 소비는 안 하고 잔뜩 그 쓰레기만 놔두고 간다고 지금 돌아버리시겠대요. 제가 이걸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시니까 나가죠. 답답하니까 그 차박을 느끼는데 이날 초막절은 답답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살폈냐를 가르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같이 걸으신 기억이에요. 동행의 기억이죠. 이 동행의 기억,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숱한 어려움과 숱한 메마름과 답답함을 만나기 때문인데, 여러분, 광야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인데, 그 동행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이러시죠? 한마디로 내 인생의 광야 같다는 건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걷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 광야, 보여주시죠? 이 시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동행하는 법을 통해서 그들은 때로는 혼나고 때로는 기뻐하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삶을 승리할지를 배웠어요. 바로 다음 날, 다음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서 오늘을 삽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40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러한 이 초막절의 이 광야, 그리고 6월절의 홍해,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77절의 이 임재의 기억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단어에 도착을 해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주를 만났고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못할 때 주님은 하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고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삶을 이겨나갑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갑니다. 그곳 속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기억의 방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뉴욕에 있는 홀로코스트만 갔고 워싱턴에 있는 곳은 못 갔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뭐 이렇게 뭐 only guard yourself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저 밑에 보니까 네모에 보니까 저게 신명기 4장 9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억의 방에 어떤 게 있냐? 그 위에 천정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 학살당한 유대인의 사진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사진 밑에 이 비석 오늘의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 그 의도를 물어봤더니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방을 만들고 이 방을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많이 무너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유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재생시키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으로 이겨나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몇천 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되풀이가 됐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기억이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기억의 장소를 만드셨는데요. 이 기억의 날과 기억의 장소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날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흘릴 나의 희생,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나의 열심, 그 십자가의 기억을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주님은 여전하시며 주님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마지막 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